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펴고 손에 들고 또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와 같은 부분인데, 여기서 종료주일의 명칭이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종료주일은 고난주갈이 시작되는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화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고 죽음의 여정이었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은 무엇이라 외치며 환영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바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서 이 나를 구원할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무리의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무리들이 환호했을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환호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인정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가는 그 희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려는 태도를 취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신 후에도 막 다른 사람들이 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 저분을 쫓아가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슬쩍 어디론가 사라져서 숨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와서 그를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듯이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왕으로 군림하시고 지금의 정권을 엎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입성은 세상 임금으로서의 입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죄악으로 인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전쟁으로나 무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압제자에게 받는 그대로 더 큰 힘으로 짓밟고 보복함으로 임하는 평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에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너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시고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들었겠어요. 그 듣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야, 나를 따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온 거야,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당신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자야. 나는 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죄값을 치르면서.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걸 수도 없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한 걸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환호한 군중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길을 누구도 동참하지 못했고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보다 더 큰 형벌을 당하시면서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수많은 동족들이 환호하며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며 군림하며 절을 하는 그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로 나아가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저주로부터의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아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조금만 손해봐도 예수님이고 교회고 신앙이고 다 내팽겨 쳐버리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야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인 거죠. 우리의 교만과 욕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럼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권리 포기라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느껴지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권리를 포기한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고 사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 왜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가? 아버님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나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는가? 피조물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나? 이런 섭섭한 마음도 왜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런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나?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외침은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의 아빠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잔을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피조물들, 저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런 외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한 대목으로 보지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갈등하고 이 기도를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하십니까? 3번 하십니다. 한 번 하고 내려가시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또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버지,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이 피조물들의 죄를 다른 것들도 있을 터인데 꼭 나이어야 합니까? 라는 외침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 처절한 기도가 마무리로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원망과 불평과 나의 고통을, 나의 고난을, 나의 사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꼭 내가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형벌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입니다. 똑같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하는 형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형벌 자체는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채찍에는 쇠창살이 끼어져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냥 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다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찢겨진 자리에는 인간의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파헤친다고 합니다. 손과 발에 우리가 사용하는 못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대못을 그 손과 발에 못 박는 것이죠. 그 못 박힐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뼈들은 다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허리에 긴 창을 찔릅니다. 이 옆에서부터 위로 찔러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허리에 창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데 그냥 가시가 없는 부위를 여기다 눌러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고 긴 가시를 머리에 박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가시관을 꽉 머리에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걸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죠. 이 고통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흉내낸다라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주간엔 뭘 하는 주간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 죄지요. 그 죄를 우리는 지금은 안 짓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더 처절하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회개하고 또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까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남을 욕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얼마나 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번 부활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전에는 그것이 10개였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한 개라도 줄여보는 거죠. 2개라도 줄여보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봐주는 것이죠. 안아줘 보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100이면 100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린 100이면 100 다 할 성화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데 2021년보다 2022년에 한 개라도 더 하자 이 말이죠. 한 개가 2개가 되면 더 좋겠죠.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면 좋겠죠.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후의 나의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회개는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마땅한 열매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미움이 변하여 사랑까지는 안 가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는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살던 내가 남을 위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꿈을 위하여 살던 내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던 내가 이제 나의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이것을 작정하고 실천해보는 주간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권리를 포기해 보시겠습니까?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엔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번 주간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 먹는 즐거움이죠. 그죠?
먹을 권리, 이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먹을 권리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포기하면서 고난주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은 굶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다이어트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나 다이어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물론 뭐 날씬해져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 만든다, 그런 논리를 펼 수 있겠지만 그건 착각이고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멈춤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소유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금식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금식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며 고난주간에 나 아닌 다른 사들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불의의 사슬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존재는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존재, 이 어둠의 세력에게 묶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죄의 사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금식이 그 불의한 어둠의 영들에게 휩싸여져 있고 묶여 있고 결박되어져 있는 자들을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단의 결박에 묶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이념과 사상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상식과 양심을 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이 얽매임 속에 정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 결박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그런가요? 이 자녀들의 세대들은 지금 인터넷 게임과 유튜브와 또 성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단에 얽매여져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박되어져 있는 사단의 생각이 있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묶여져 가지고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풀리려고 상담소도 찾아가 보고 무슨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지만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나의 원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터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요즘 이 일터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피해를 보고 상해를 입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녹음들, 노동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도해야죠.
정말 제3세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인권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슈를 삼지만 우리나라처럼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나라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는 것이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받는 자를 풀어준다라는 의미죠. 이 땅에 불의한 제도, 법, 정치, 나라로 억압받는 자들의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이. 북한에 정말 자유 없는 그 자들, 정말 인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까지 가려고 하는 이 교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국가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유와 신앙이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정치를 펼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든 정치인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분오열되어지고 인권이 탄압되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주의 나라의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내 편, 네 편, 이념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정치인 한 사람이 악한 정치를 펼칠 수도 있고 선한 정치를 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사랑하며 치리하는 그 왕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다 정치인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난 압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금식하며 새 대통령으로 인해 압제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며 이렇게 금식하면 누군가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양식,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금식을 통하여 가난하고 어렵고 억울한 자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유리하는 빈민은 단순히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재해를 통하여 국가와 집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산불로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도 금식주간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에 견줄 수도 없지만, 그런 견주고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라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기로 얻어진 그 작은 물질을 모아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강원도 지역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닌 금식은 구제가 아닌 자유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하루에 2끼 3끼는 아니지라도 1끼 정도는, 그리고 또 그냥 평상시에 안 먹는 아침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맛있게 먹는 그 한 끼를 금식하면서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하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식하는 금식이죠. 누가 알아주기 원하는 금식이죠. 금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외식하는 그 종교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세 가지 부분이 있죠. 첫째는 구제를 할 때도 남이 알고 드러내게 막 뽐내면서 뭐 구제했어요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구제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 골방에 기서 혼자 기도하지 뭐 자기 이런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할 때 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더 단정하게 다니라고 해죠. 금식한다고 뭐 허름하게 하고 배고파요, 힘들어요 티내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나를 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금식까지 하는데 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금식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금식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금식한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고 이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금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원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3절 4절에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노동자에 착취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너희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일시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유, 이념과 어떤 얽매임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오히려 더 양분되어서 옳고 그름 속의 기준이 정말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금식은 내가 지금 절박해서 이거 꼭 해결해야 되니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 중반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거죠. 그리하면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안 읽어봤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함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일부터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아멘. 여러분들의 금식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해서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누구를 돕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갔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졌잖아요. 온 나라와 민족, 백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을 사명으로 알고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된 동산같이 해서 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을 통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금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외식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드러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는 것.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의 금식이 이 전인의 아이들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 그걸 희생과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차고 흔들어 넘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이 복음이 회복된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이 고난주간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서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의 장을 서면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의 자리가 더 줄어들고 없어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 축복되어지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